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소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사람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모세를 향해서 그의 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적인 거부를 하다가 이 네 번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오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그가 오 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네 번째 소명을 거부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도저히 말을 잘 못합니다. 언변의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미드라시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어렸을 때에 바로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할 적에 천사가 그의 입술에다가 불을 대게 해가지고 입을 벌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뭐 그 미드라시의 이야기가 되어졌든 또는 성경의 지금 내용을 보았든 중요한 건 그가 분명한 건 말을 잘 못했다라는 얘기죠. 실상 그러나 우리가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글의 표현도 그렇고 일목요연하게 아주 대단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자기는 언변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자꾸 부족한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관심도 나오고 또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초점 맞추기보다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이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초점이 너무나 과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일을 보신 하나님이 교정하시기 위해서 야 하나님의 누구냐 내가 사람의 마음 입을 만든 이가 나 자신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그 입과 내가 함께 함으로 너가 할 말까지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점, 초점이 다른 게 무엇이냐면 모세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지식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또는 있느냐, 없느냐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서 너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이거면 단데 너는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실상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 두려워서 주저한 거냐, 너무 겸손해서 주저한 거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기는 해요. 근데 분명한 모세의 진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적인 주저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이 주저함은 결국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보았을 적에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소명을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게 내세우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야 내가 너의 입을 지었지 너의 모든 걸 내가 만들었지. 우리도 살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중요한 요소들. 실상은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지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인 약한 존재가 얼마나 약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한번 몸이 꺾여지게 되면 자신의 그 민낯이 완전히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들이 삶에서 느끼고 있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붙들어야 되느냐? 결국 사람의 입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붙들어야 될 걸 제대로 붙들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 다섯 번째로 소명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면 내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게. 그러면서 아론을 붙여줘요. 여기서 보게 되면 끝까지 버티고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도 대단하지만 또 그런 모세를 이렇게 그냥 다독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세 같은 인물이 또 없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면 얼마든지 모세와 같은 사람을 또 등장시키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은혜를 그 모세에게 베푸시면서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이게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만 하나님이 체크하고 너 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아마 못 살 거예요. 그런데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덮어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대변자까지도 붙여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죠. 동생이 40년 동안 궁중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배 아팠을지도 모르겠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이고 고고 봐라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렇게 됐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충분한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론이 말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론에게 모세 너를 갖다가 하나님 같이 보이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너에게 줘서 아론에게 하여금 그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론이 계속적으로 모세를 참 잘 도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실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이죠. 미리암. 미리암이 구스 여자와 결혼했을 때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냥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둥병 되게 하셔가지고선 문둥병 되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또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동안 진이 떠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시간적인 어떤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모세는 미리암도 또 품었고 또 아론의 실수와 미리암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용서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의 인생은 서로가 돌보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한 건 역시 이런 모습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론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같이 보이는 모세를 존중하는 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시금 재부여하시죠. 그래서 너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 붙들고 가. 이 지팡이 자체의 능력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 지팡이는 그냥 나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작대기 하나죠. 뭐. 그 작대기 하나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 작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하고 갈 때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순종해서 갈 때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채워서 가신다. 그 채워서 가심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내게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 찬양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삶에
아골골짜기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부족함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참으시고 또 그를 갖다가 설득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능력의 지팡이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안녕과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개인의 신학 영적 성장과 육체적 강건함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